미라클 기독교회 수련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 저녁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여기 앞에 찬양 또 인도해 주셨던 지인들 찬양팀, 이야, 저분들이 일반인은 아니라고 여겨지시죠? 저기 우리 인도 하시는 분은 전도사님이세요? 음악 전공하신 분이 아니세요? 혹시 운동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찬양팀 보니까 남자들은 다 운동부 쪽에서 오신 것 같고, 여자분들은 굉장히 큐트하시고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가시는가. 그리고 여기 그러면 그 찬양 팀원들이 다 전도사님들이세요? 그래요? 연주하시는 분들은 완전 프로 같던데? 이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왜 지인들일까? 그래서 아마 찬양 인도하신, 제가 이제 간단히 생각할 때는 찬양 인도하신 우리 전도사님의 지인들이다. 전도사님 성함이? 민진호와 친구들 정도의 의미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알찌자 써서 아는 사람들. 그랬다가 여기 조금 그래도 저분들이 전도사님일 가능성도 있는데 조금 더 여기다 의미를 담으면 서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겠다 싶었다가 여기 하나를 더 나아가서 지혜 지자를 쓰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뜻 지자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를 더 갔어. 여기서 더 가서 설마 이분들이 땅지자를 썼을까? 아니, 이게 땅지자를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암하레츠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암이 사람이고 백성, 하레츠가 땅이에요. 그래서 설마 땅지자를 쓰는 지인들인가?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인가? 자, 잠깐만. 확인하고 갑시다. 일단 확인하고 갑시다. 자,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눈치 굉장히 빠릅니다. 중의적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네, 전도사님과 아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그 뜻을 품은 사람들이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암하레츠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암하레츠입니다. 우리 다 지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땅에서, 이 부천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암하레츠로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스라엘로 살아가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이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이게 나중에는 민족의 이름이 되죠. 자, 혹시 이스라엘의 뜻을 아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자, 우리 미라클 기독교의 수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기.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자, 용기만 있으면 안 되나? 지혜도 있어야 돼. 자, 이거 성경 공부할 때 한 번은 들었을 텐데. 없어요. 자, 이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좋습니다. 여기 운동하신 분, 팔뚝이 제 허벅지 같으신 분이 여기 계세요. 저분 운동하셨는데 지혜가 있을까? 자, 운동하신 분 지혜 있지 당연히. 자, 잘 몰랐어요? 그러면 저 뒤에 분이 그냥 밀어넣은 거예요, 그냥? 괜찮아, 용기.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진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겨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번역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구약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저와 같이 구약 공부하는 이 목사님이 하버드하고 함께 하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텔아비브의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구약 박사님이신데 그분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 해석을 역사적으로 쭉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가장 확실한 번역, 뒤에 전도사님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라엘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쉬가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란 뜻입니다. 아니 다시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은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한 민족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해양 민족도 있고요. 저쪽에 그 야만족도 있고요. 이방족도 있고요. 다 섞여 있었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무리를 히브리라고 불렀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 나라를 이룰 때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경험을 한 사람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같아요. 우린 되게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막 어깨가 우리 여기 저기 니트 입고 계신 저분 제가 제일 뒤에 찬양하는데 저분이 제 앞에 이렇게 떡 가리고 있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깨가 60cm야. 와,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합니다. 저런 분도 있고요. 그 앞에 보면은 전혀 다른 인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한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함께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미라클 기둥교회라고 부르죠. 이유는 뭐냐? 하나의 경험, 같은 체험. 아까 막 돌면서 미친 줄 알았어요. 이야, 너무 좋아. 2025년 8월 16일 저녁에 이 경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그 기쁨을 기억하고 그 기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의 경험, 어떤 경험이냐? 홍해를 건넌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는 가장 정확한 정의야.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인용됩니다. 너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야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한데 이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방향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를 오늘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솔직히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가장 빠른 지름길이 어디냐? 해안도로입니다. 해안 따라서 쭉 가면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런데 우린 다 잘 알죠. 40년 걸려서 돌아갔어. 근데 특별히 40년 걸리기 전에 이미 지금 탈출하고 며칠 안 돼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은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간 거야. 불기둥 기둥 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일까? 오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막다른 곳 비하히롯 앞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게 홍해입니다. 믿음 따라 왔는데 홍해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 앞에 서게 하신 것이다. 저는 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전 두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당황스러운 거지. 이게 뭐야? 아니 믿음 갖고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 갖고 따라왔거든. 그랬는데 살자고 나왔는데 죽을 판인 거야.
여러분 홍해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건너니까 마치 우리 서해 바다처럼 썰물이 되면은 거기 이렇게 저 문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그냥 나들이 걷는 것처럼 이렇게 길을 걸은 것처럼 그림들을 그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여러분 홍해는요 골짜기야. 깊이가 얼마냐? 제가 깊이를 얘기하면 놀랍다라는 뜻의 낮은 소리 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홍해의 평균 깊이는 1000m입니다. 장난 아닌 거야. 이게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홍해 앞에 선다고 하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당황스러움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긴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청년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솔직히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형이고요. 이게 접니다. 셋이 너무 똑같이 생겼죠. 저희 아버지 감리교 신학대학교 68학번이시고요. 저희 형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요. 82세시고 저희 형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감신 92학번, 저는 93학번입니다. 다 목사예요. 어려서부터 저희 형은 항상 제 롤모델이었어요. 롤모델이면서 되게 보기 싫은 형이었어요. 왜냐? 잘났어. 공부 잘하죠. 잘생겼죠? 제 눈에 그래요. 네. 잘생겼어요. 노래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감신대 합창단 솔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보통 잘하냐? 너무 잘해. 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 전 세계 감독 회의를 한국에서 할 때 주 통역사가 저희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항상 관석이 이랬고요. 저는 학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다녔어요. 학교 가면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요. 관석이 동생으로 불렸습니다. 네가 관석이 동생이야? 너무 싫지 진짜. 잘난 첫째를 둔 못난 둘째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제 마음을.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애증의 관계지. 솔직히 저희 형은 삶이 순탄했어요. 항상 칭찬받았고 미래가 촉망됐습니다. 그리고 중3 때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만 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형하고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습니다. 걸어다니는 도덕교과서 같았거든요. 그런데 28살이 되던 때 저희 형 이 폐에 기흉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요. 기흉이 뭐냐 하면 폐에 구멍 나는 거야. 그래서 폐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냐? 횡격막이 진공이거든요. 진공이야 이 안이. 그래서 폐에 구멍이 나면 숨을 쉬면 여기 풍선에 바람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폐가 쪼그라드는 병입니다. 이렇게 쪼그라들어. 그러면 숨이 어려워.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여기 풍선처럼 공기가 차 있죠. 그럼 요 옆에 갈비뼈 사이로 호수를 꼭 찔러가지고 공기를 뻘뻘뻘뻘뻘 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8살 때 저희 형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영서가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한다. 너무 그 목소리가 꼴보기 싫었어요. 자, 그랬는데 왜 이랬더니 이게 무슨 기흉이래. 기흉. 그런데 그 뭔데? 그랬더니 왜 너 폐에 바람 들었냐 하는 그 병이래. 근데 이게 맹장 수술 다음으로 저 쉬운 수술이라니까 걱정 마. 나 오늘 수술 받고 내일 좀 괜찮으실 테니 내일 너 한번 면회 와라. 나 들어간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밤 12시 저희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합니다. 울먹이면서 영서가 빨리 병원으로 와라. 병원 갔어요. 병원 갔을 때 제가 본 모습은 저희 형이 저한테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들어갔죠. 침대에서 튀어오릅니다. 의식을 잃고 텅텅하고 쇼크 상태가 와서. 왜 쇼크가 왔냐? 여기에 호스 꽂는데 호스를 꽂다가 안에 있는 폐 정맥을 끄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실수한 건데 분명히 자기가 알았을 텐데 괜찮겠지 하고 피가 흐르지만 테이핑으로 다 덕지덕지 붙여놨어. 그 상태로 마취 상태로 누웠고 1시간 뒤부터 피가 질질 새기 시작했는데 2.4리터가 빠집니다. 사람이 피 2.4리터 빠지면 그냥 죽어요. 급성 빈혈, 악성 빈혈 상태가 되고 빈혈이 되죠. 그러면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집니다. 제일 먼저 뭐가 망가졌냐? 저희 간이 안 좋거든요. 저희 집안이. 간이 박살이 나요. 저희 형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일 밥그릇 한 공기만큼의 약을 먹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형이 의식을 잃고 침대에서 튀어오르는데 침대가 피 범벅이야. 그냥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은 열심히 살았거든. 목사 되고 싶다고. 공부 그렇게 잘했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당황스러움이 오죠. 또 하나, 두 번째 감정은 뭐였냐? 두려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m 깊이의 홍해 앞에서 물에 빠져 죽거나 저 뒤에서 지금 먼지 폭풍을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바로의 기갑부대의 창 끝에 찔려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을 때 내용이 뭐예요?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엄청 따져대는 백성의 원망이었죠. 원망이 터져나와. 왜 그래? 무서워서 그런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난 그냥 여기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굳이 나를 끌어내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내가 애굽에서 죽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연기 괜찮았어요? 엄청 따져대는 거 두려워서예요. 두려웠어. 맞아. 두려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두렵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저도 형의 그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웠어. 형에게 비교당하는 건 싫었지만 내 큰바위 얼굴 같은 형이 없어진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아니, 저희 형이 그런 거야. 어쩌다가 그런 거야.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잖아. 어디로 인도한 겁니까? 죽음 앞에 인도한 거야. 살려고 나왔는데.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의 끝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렵진 않지.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가장 먼저 서게 하셨는가? 의도가 있는 거야. 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야. 왜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거냐? 이스라엘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봐야 한다고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왜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냐? 이들이 가나안에서, 그냥 이건 외우셔야 돼. 그냥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들이 이제 도착할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그냥 이거 외우셔야 돼.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너에게 해방을 준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들을 이사시킨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이사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세상에는 없던 새로운 나라, 욕망으로 점철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으로 풍성한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함이야. 그래서 그 나라가 씨앗이 돼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시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절대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혹시
귀신 보이는 사람 있으세요? 손 드세요. 내 손 들지 마. 귀신 보인다는 사람 있으면 의심하세요. 도망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다고 하는데 주님 본 사람 손 들어주세요. 들지 마.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문장으로 정의해 본 사람은 굉장히 적을 거야.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듣고 외우세요.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아는 세상, 그 너머 하나님이 일하시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걸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작아. 그죠?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20년, 많아야 이게 나이대가 굉장한 분들도 보이시긴 하세요. 최대치 40 넘어요? 없어요? 아니요. 40으로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렇게 무례하진 않아요. 예. 기껏해야 20, 최대치로 쳐야 40 미치잖아. 우리는 그저 고만한 눈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좀 든 혹시 여기 30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꽤 공감하시리라 생각해요. 내가 사는 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얻게 되는 게 내 노력의 결과만은 아니다.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서 그게 나에게 다가와 죽었을 뿐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 여러분, 이병철 회장 아시죠? 삼성의 창업주. 그 사람이 운7 기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운이 7, 기술은 3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운구 기1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결국에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10%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달아 믿게 되는 순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이 확장되어서, 조그마한 우리의 영혼이 내 경험 안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이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죽을 맛인 거야. 그런데 내게 갇혀있던 영혼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으로 확장될 때, 이걸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죠. 이걸 영혼의 확장. 아는 척 한번 하겠습니다. 라틴어로 디스탄티오 아님입니다. 이 말은 실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겠죠.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디스탄티오 아니미. 디스탄티오가 익스텐션이고요. 아니미가 소울, 영혼이에요. 영혼의 확장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걸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러니 모든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디스탄티오 아니미. 저는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고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본다고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 맞아요. 이걸 통해서 가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과제였는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 두려워하고 당혹스러워한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해.
그들이 막 원망한 게 잘못이냐? 아니야, 원망할 수 있어. 그게 우리니까. 만약에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운 위협 앞에서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할까? 만약에 두렵지 않죠? 병원 가셔야 됩니다. 두려운 게 당연해요. 문제는 뭐냐? 그 순간에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게 문제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야.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로 산다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그런 의미죠. 그래야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언젠가 다가오는 선물 같은 게 아니에요. 막 두려워. 그럼 좀 차분하게 해야지.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다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거나, 여기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담배를 피거나 뭐 술을 한잔 하거나 이런다고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건요, 지나가는 버스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선택해야 할 과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3절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영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면 그냥 stand still 아닙니까? stop 혹은 don't move, 움직이지 마,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내가 이 성경을 딱 보고는 이야 멋있다. hold your peace. 멋있어.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으라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hold your peace. 네 안에서 그 당황이, 그 분노가, 그 두려움이 난동 부리지 못하게, 이해해. 그거 난동 부리지 못하게 hold your peace. 지금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 10시 반에, 주일날 10시 반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음 장면입니다. 어느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에 전화를 하는데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러는데 이게 정상 범위의 데시벨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하는 건 알겠는데 울면서 하면 목사님 이게 정상인데 소리를 지릅니다. 깜짝 놀라서 10시 반에 잠자리 준비하고 있다가 한참을 막 소리를 지르다가, 정상은 아니죠, 약간 우울이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했어.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를 때 지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계속 얘기했어요. 10분을 소리를 질러. 그러다 10분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목사님 지금 와주세요. 너 어디니? 저 지금 교회 로비에 있대. 그래 거기 가만히 있어. 그래서 10시 반에 제 아내 데리고 같이 교회 로비로 달려갔어요. 우리 보자마자 다시 터져. 제가 그 20대 이 자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내가 가서 안아주고 토닥토닥 거려줬어요. 30분을 울더라고. 그리고 좀 차분해졌을 때 무슨 일이니 들었더니 화나. 그럴 만해.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3년 동안 공무원 준비하던 친구래요. 그래서 3년 동안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매겨 살렸어. 데이트 비용 다 내고. 합격하고 2달 만에 문자로 이별을 통보한 겁니다.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처리하겠다. 내 옥수수 좀 털어주겠다.
아니 그런 건 진짜 맞아야 돼. 진짜 난 동석이 형 불러오고 싶어 진짜. 좁혀야 돼 그런 거 진짜. 나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서 내가 죽여놓게 이렇게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 친구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게 옳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란 글씨죠. 지연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든 얘기야. 그런데 나도 그거 잘 못해서 나도 너처럼 아팠어. 솔직히 고백하면 저 지금 52세인데요. 41살 때부터 42살 때까지 2년 동안 마음이 아파서 약 먹었습니다. 저도 못했어. 저도 못해서 알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 지연아, 네가 화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정당해. 나쁜 애야. 그런데 그 분노가 네 몸을 망가뜨리도록 허락해 주는 건 잘못하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네 안에서 난동을 부리게 허락해 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욱하는 성질이다. 그래요. 욱하는 거 우리 다 있지. 실은 그 욱이 내 몸을 움직이도록 허락해 주니까 움직이는 거야.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다시 저희 형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형, 그 병원, 저희 집안은 다시는 그 병원에 안 갑니다. 대학병원인데 어느 대학병원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우리 집안의 개인적인 역사니까. 나빠. 그 의사 선생님 외과 과장님이었거든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 안 받고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도 않아. 너무 화가 나서 진짜 고발하려고 그랬어. 네? 너무 화가 나서 진짜 고발하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딱 잡더라고. 내가 막 소리 지르려고 하니까. 영사가 기다려. 아직 형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어요. 간이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계속 링거 맞고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몰라. 저희 어머니, 형이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저 1인실 병원에서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오직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되 우리의 몸은 육신의 법을 따른다. 오호라, 이 곤고한 몸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성령님이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능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계속 읽어주시고 계셔. 옆에서. 그리고 형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옆에서 성경 읽는 걸 이렇게 보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읽어주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형이 눈 떴을 때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럽고 패닉이 있었을까. 그 순간에 형이 그 패닉에 사로잡혀서 그게 자신의 몸에서 난동 부리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바라시는 거, 이스라엘로 살아야 할 이들에게 지금 바라시는 게 뭐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야. 솔직히 다음 장면이요. 우리는 지금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읽었죠. 앞에 14장 4절 바로 5절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미리 예고하세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군대가 너희를 따라갈 거야. 알려주셔. 군대 너희를 따라갈 거야. 막 모래폭풍 일으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올 거야.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냐?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5절 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우리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거야. 호들갑 떨면서 두려움이 이기게 한 겁니다. 영혼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을 붙들지를 못한 거야, 바보같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뭐가 많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근사한 생각, 멋진 말들이 많이 들어있지. 그러면 나는 멋진 사람이고 근사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야. 목사들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머리로 배워. 책을 읽어, 말씀을 읽어. 그래서 멋진 말들이 머릿속에 90%가 차 있습니다. 아니 90% 이거 너무 자만스럽다. 그래서 그냥 받아주셔. 그냥 머릿속에 90%가 좋은 말이야. 10% 아주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해. 돈 차 막 그런 거 막 향락 막 10% 그게 10%야. 자, 그러면 저는 좋은 생각 90, 나쁜 생각 10. 자, 저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 사회생활을 자, 지금 저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사회생활 굉장히 잘 과장님 포스입니다. 네. 아니. 왜? 아니, 아직 과장님 연배로는 안 보이세요. 33 정도 보입니다. 맞아요? 에? 30. 20대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남에게 와서 지금 어쨌건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실, 네, 그렇게 사회생활 하시면 금방 성진하셔가지고 가장부장 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알 방법이 없죠. 제가 제 머릿속에 90%가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일 리 없어요. 10%의 생각이 있더라도 제가 이걸 건져 올리는 순간 이 생각이 내 안에서 힘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순간 전 나쁜 놈입니다. 음란의 생각이 머릿속에 95%야. 성결의 기준이 5% 있어, 나한테. 그럼 저는 음란입니까? 성결입니까? 건져 올리기 전에는 몰라요. 머릿속에 온통 쓰레기로 가득하더라도 그걸 건져 올려서 내 입으로 말하게 하고 내 몸이 움직이게 하는 순간 그 놈은 음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힘을 모아 의를, 진리를, 사랑을, 영광을, 거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제 인생에 최악의 선택이 있습니다. 제 아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 좋아요. 중3 때 제가 2차 성징이 늦게 나타나가지고요. 중3 때까지 제 키가 147이었습니다. 지금은 181입니다. 그러니까 중3에 147이면 진짜 꼬맹이에요. 완전 조그매. 그런데 그때 한 살 어린 우리 교회 박인순 권사님 셋째 딸 홍병진, 걔는 중2였는데 키가 159였어요. 지금도 159예요.
제가 2차 성징이 딱 나타나고 몸에 털이 나고 막 이게 호르몬이 바뀌니까 사춘기처럼 이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때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게 홍병진이었고, 그 친구 주변에서 3년을 짝사랑하다가 고백하고 연애를 시작해서 10년 만에 결혼한 거예요. 내가 너무 전 그냥 진짜 예뻐서 좋아했는데 지금 벌써 같이 산 지 25년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 이 사람 진짜 괜찮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택했는데 기가 막힌 특산품을 얻었다.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특산품이라 이겁니다. 예. 그런 제 아내가 더 좋은 건 뭐냐? 솔직히 저는 목사가 될 마음이 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형은 완전 목사고 저는 벌써 딱 느낌이 오시죠?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호모 루덴스, 놀이의 인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랑 결혼할 때, 저는 28에 결혼했는데 저랑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은 제가 목사로 살 거라고 예상 못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감신 구상학번 제 동기들도 저를 뭐라고 불렀냐? 회밀리마트라고 불렀어요. 쟤는 졸업하고 나면 회밀리마트 사장할 거라고. 실제로 저는 디자인을 하면서 PPT 잘 만들죠. 디자인하면서 뭐 정동교회, 상동교회 이런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교회들의 디자인 기획 전부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25살에서 30살까지 한 달에 한 6, 700 정도 벌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릴까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결혼하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아내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저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났을 때 많은 생각이 오고 갔어요. 그 생각의 모든 과정을 지금 다 얘기하면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많은 생각이 있어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저는 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냐? 형하고 평생 비교당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랬는데 형하고 비교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서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가고 싶어요라고 혼자 다짐한 거야. 그런데 이게 저 혼자만의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죠. 결혼했잖아. 결혼 안 했으면 내 맘이지. 결혼했으니까 제 아내가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이렇게 저녁 먹고 막 설거지하는 척하고 이러다가 병진아, 야, 나 목사로 살아도 될까?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홍병진이 너무 절 잘하니까. 저 막 고등학교 때 저 드럼 쳤었거든요. 장난 아니야 우리 드러머 진짜.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밴드 하면서 막 가발 쓰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다 아는 거야 우리 홍병진이. 그래서 홍병진이 저를 보면서 제가 목사로 살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저를 보면서 네가? 라고 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95%라고 생각해가지고 미리 마음에 준비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네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장난이지 이렇게 할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요 한 10초 동안 가만히 이러고 보더라고요. 굉장히 닭살 돋는 멘트를 저한테 해줍니다. 그땐 저를 오빠라고 부를 때예요. 지금은 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빠라고 부를 때인데 오빠식이에요. 오빠, 나는 김영석이랑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회사원으로 살면 나 회사원 아내인 거고, 사업하면 사업가 아내인 거고, 목사로 살면 목사 아내로 살면 돼. 이런 탁 끌어 안아주는 거야 나를. 핵감동 완전 울었습니다. 좋아. 완전 뱀. 진짜. 이거 진짜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때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벌었던 거, 우리가 무슨 뭐 유흥을 즐기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돈을 저는 한 600만 원 벌고 아내는 200만 원 벌고 이러니까 그 어린 부부가 너무 많이 번 거예요. 그 당시 저희 기준에서 그래요. 좀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많았어요. 그 돈이 계속 쌓여. 그래서 아버지보다 제가 차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20대 때. 그런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니까 다 설명하고 우리 이거 싹 다 정리하고 남은 돈 다 교회 헌금하고 아버지 돌려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성지순례 하자. 그래서 결혼하고 1년 뒤
아내와 같이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세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에서 전 유럽으로 기독교가 벌쳐지고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넘어와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 됐죠. 이 순서대로 지구를 한 바퀴 돌겠다. 6개월의 세계 여행. 여러분, 이 여행은요 철저하게 제가 목사로 살기를 허락해 준 제 아내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99.9%. 물론 저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의 의미도 있었지만 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우리 의미 있게 해보자. 그래서 이 여행은요 온전히 제 아내를 위한 거였거든요. 문제가 그리스의 반모섬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반모섬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던 섬인데 그 저 언덕 위에 감옥이 있어. 바닷가 언덕 위. 그런데 그 조그마한 섬인데 그 언덕 위에 탁 올라가는 그 길이요 완전 그림이야. 진짜 탁 자갈이 쫙 양쪽에 있고 그 길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 저쪽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저기로 올라가려면은 스쿠터를 타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쿠터를 빌려가지고 아내를 뒤에 태우고 와 너무 좋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탁 커브를 탁 도는데 저쪽에 바다가 쫙 펼쳐지고 저쪽은 절벽인데 여기를 이렇게 탁 꺾는데 너무 이게 이렇게 딱 꺾는 순간에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에 스로틀을 당겼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려는 아저씨들 여기 계실 텐데요. 커브길에서 함부로 당기지 마세요. 네, 그러면 바로 슬립 나면서 팍 잡아지는데 이게 하필 그때 바닥에 자갈이 막 깔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꺾는데 내가 당겼잖아. 쫙 돌는데 이게 그냥 찍 미끄러지면서 툭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요. 완전히 내다 꽂아. 그냥 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도 모르게 딱 당기는 순간 팍 하고 자빠져. 그 완전 막 뒹굴고 난리가 났지. 제 아내 뒤에서 뒹굴고 저는 아직도 여기랑 여기 벽숭아뼈 막 갈렸거든요 그때. 그리고 막 핀 철철 나지. 아내가 뒤에서 넘어졌는데 그 사고로 제 아내는 여기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게 금이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딱 넘어졌을 때 제 마음은 여러분 이거는 제 아내를 위한 오직 제 아내를 향한 여행이었잖아. 그럼 제가 그 순간에 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남자분. 아니 그렇지 미안해도 괜찮아. 또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아? 아내의 안위를 물어야지. 딱 넘어지자마자 맞아요. 제 머릿속에는 99.999% 아내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내 아내 괜찮나? 괜찮아? 라고 말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제 목에 이 카메라가 걸려 있었습니다. 올림푸스 3030G라고 하는 당시 120만 원짜리 디지털 카메라. 여러분 24년 전 120만 원짜리 카메라 저기에 AA 충전 건전지 충전용 건전지 4개가 들어가요. 당시에 충전용 건전지 하나당 10,000원이었어. 그게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닥에 제가 자빠지니까 같이 바닥에 탕 튕기면서 배터리 캡이 탁 열렸고 배터리 4개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 그런데 이게 배터리가 이거 없으면 사진을 못 찍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굴러가고 있느냐? 절벽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닥에 탁 넘어져가지고 아내에게 괜찮아를 물어야 하는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배터리! 그리고 제 아내는 너무 착해 그 말을 듣고 배터리를 주스러 갑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딱 주어서 나에게 돌아오면서 비로소 제 아내도 정신이 난 거죠. 저도 내가 뭔 짓을 한 것인가. 그날 이후 2주 동안 저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는 제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빨래와 설거지며 아내 수발을 들었어요. 그래 쌉니다. 왜냐? 저는 배터리거든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이걸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여보 나는 99.999% 여보만 생각했어 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왜냐? 나는 배터리를 외쳤거든요. 이야 여러분 웃으며 얘기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건져 올리느냐가 여러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오고 갈 겁니다. 살아가시면서, 회사 생활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갈 겁니다. 미움이, 시기가, 분노가, 질투가. 그게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허락해 주지 말고 그 순간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의심 없는 믿음이란 없어요. 목사는 100%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목회를 할까요? 목사도 인간이어서 완전한 믿음이란 없어요. 믿음을 건져 올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아니, 의심이 이기지 못하게 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탐구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지. 선택하는 거죠. 완전히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건져 올려서. 그래서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믿음의 순도에 있다고 생각해. 내 믿음은 퓨어하다고. 내 믿음은 99.9% 순도가 있다. 웃기지 마세요. 믿음의 진정성은, 여러분, 순도는 금부치를 얘기할 때나 하는 겁니다. 24K냐 14K냐 이런 거. 믿음은요, 순도 가지고 따질 수 없어.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빈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생각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 그 빈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나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 이거야.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완전한 순간이 있는 거야. 그죠? 이스라엘로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25년 이 복잡하고 막막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미라클 기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 완전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쩌면 성도로 사는 건 좀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제 이 표현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수련회 마친 후에 우리 안원선 목사님과 상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과한 표현인데 가장하면서 사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우린 그렇지 않지만 실은 내 머릿속에 음란이 90%인데 거룩한 것 같은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인 척하며 사는 거지. 가장하며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말 있죠. 3일 동안 그렇게 살면 위선이고 3년 동안 그렇게 살면 인격이다. 이거 근사하지 않아요? 완전 괜찮다고 생각해. 3일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 그 정도 되면 인격이다. 또 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나? 그게 옳다고 여겨. 그게 빛나게 보여.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그렇게 안기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 잘했다고, 고맙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기특해서 주님 품 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겠나? TV에 이 양반이 나왔어요. 질문들이라고 하는 프로인데, 손석희 아나운서가 하는 프로에 이 양반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즘 주장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척하며 살자예요. 멋있게 들렸어요.
괜찮아 저 말. 왜냐하면 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끝이 다르다. 저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그런 척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양반의 말이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은 제가 이 말을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수련회 이 귀한 자리에 이 도발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이유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제가 너무도 존경하고 너무도 많은 영향을 받은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학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따온 겁니다. 순전한 기독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시대가 꽤 오래전 책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굉장히 큽니다. 3분의 2 지점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가장합시다. 가면 씁시다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야.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자는 거야. 그러면서 근거를 뭐라고 되느냐? 예수님이 실은 그 제자들에게 먼저 이걸 요청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청하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건 예수님의 기도지. 그런데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인 것처럼 아버지께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너희가 살다 보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겠지, 우리 자신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라 고백하면서 그분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이 공격하지 못하게 그 안에서 우리를 예수의 모습으로 빚어주기 시작하실 거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닮았다고 칭찬해 주실 거다. 아, 너무 좋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가만 보니 예수님 닮았어라고 한 분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분이 어떻게 이제 응대하시느냐? 너만 할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자, 너 가만 보니까 예수님 닮았어.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련회 주제가 밸런스 아니야.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밸런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균형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완전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완벽한 밸런스, 유쾌함과 비장함의 밸런스, 소박함과 화려함의 밸런스. 실은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균형감에 있어. 그리고 그 균형감을 따라가는 거야. 주님의 그 균형감을 알고 배우고 그런 것처럼 내가 마치 균형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도록 빚어주신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거 우리 다 막 박수 이렇게 치면 막 BPM 막 150으로 부르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막 이렇게. 이게 지금 기차놀이 하는 노래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천천히 부를 때도 좋아요. 너무 좋아. 성령님이 너무 높게 잡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 안에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이게 이스라엘로 사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빚어주시기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신다. 그래서 그 빈도를 늘려가게 해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감격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 또 여기 오겠나? 15년 전쯤 왔던 것 같아요. 저 그때 만났던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거봐.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볼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기서 봅시다. 저기서 같이 보는 거지. 오셨네요. 못 올 줄 알았는데 왔어. 야, 그리고 서로 닮은 거야. 우린 다 닮은 사람들이야.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리고 그렇게 빚어주신다는 걸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다. 마지막 PPT요. 안원선 목사님의 사진을 가지고 챗 GPT에다가 이건 좀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좀 믿을 수 없지만,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모이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완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기 위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나 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교회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내 힘으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꼭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돼서 누구도 하나님 나라 그 입구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여러분 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네.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로를 우리 도와줘야 되니까요.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선택하냐?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자,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 아직 하지 마. 아직 하지 마. 이게 이제 그 반응이 더 중요해요. 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좋아. 내가 이렇게 자,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사람 아주 확신 있게 하세요. 그럼 이제 그 옆에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네가 더 걱정이다. 자,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 네, 인사하세요. 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야, 네가 더 걱정이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 없어. 걱정 마, 내가 너 도와줄게.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가 아니고 나는 네가 필요해. 도와줘. 나도 네가 필요해. 이게 성도들의 대화다.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길 바라겠습니다.